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두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한 가지 질문하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요즘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며 오늘 새벽을 열기 원합니다. 우린 참 바쁘게 살죠, 그죠?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교회 일도 해야 하고 즉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먼 백걸스트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신 누구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참 바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2026년 해피 뉴 이어 했는데 이제 벌써 우리는 어디 2026년 마지막 길들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세프템버를 시작하죠.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바쁘게 무엇, 즉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도 누구보다 바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단순히 해야 할 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편안한 그 길이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는 오늘부터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 나를 기다리는가 보다 아니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더 중요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이 아닐까요? 얼마나 오래 살아갈 것인가 보다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나름대로 우리는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렵니까? 저는 어저께 우리 부인과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은 5년 후를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부인은 지금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하는 새벽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시 발견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사명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쉬고 싶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합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질문의 문서, 즉 질문의 순서가 바뀝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큰 일을
하기 쉽습니다. 그죠? 뭐 선교사가 되고 큰 일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사명처럼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크기는 사람이 얼마나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쌓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사명이고,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를 묻기보다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할렐루야, 물어보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함에는, 즉 사명에는 마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마치려 하십니까? 어떤 사명을 여러분 마치시고 하나님 뜻의 품에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느냐 보다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떠나기 전에 무엇을 마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을 알면 고난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모든 그 길이 쉽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자, 하나님은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너에게 일이 있을 것이다, 사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바로 다음날 40명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로마에 가라고 하셨는데 현실은 죽음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에는 이번엔 또 무슨 하나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아니, 로마에 가서 증거하라고 했으면 편안한 길을, 그죠? 오픈해 주셔야 하는데 40명이 결단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또 무슨 현실의 죽음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는 길에 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산 소망이 끝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파도도 있을 수 있고, 사명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좌절함도 있을 수 있고, 실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배는 흔들렸지만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힘들음이 있습니다.
왜 나는 조금 더 큰 교회를 주지 않으시고, 왜 그럴까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면 사명을 모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아는 사람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뭐라 물을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실패가 내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길 하나가 막혔다고 하나님의 목적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왜? 사람이 있는, 즉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마침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다음 문장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같이 배에 탄 사람도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발견하면 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번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훗날 형들에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단어가 나옵니까? 뭡니까? 팔았다. You sold me out. 그리고 보내셨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팔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요셉은 보낸 사람이라 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사건은 같은데 인생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에게는 사명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은 아픈 과거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명이 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고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지나온 저를 이제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도 어렵고 삶도 힘들고 자녀의 삶도 보면 참 안타깝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반전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지나온 저를 이제 어디서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그 사역에, 그 삶에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던 분에게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치러온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뜻을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왜? 내가 지나온 실패도, 눈물도, 아픔도, 경험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주면 어떻다?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제게 무엇을 더 주시겠습니까? 그것만 묻지 말고 주님, 이제 제 손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까? 물으시는 여러분의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말해서,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파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보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환경이 달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더 주셨다면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이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왜 지금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제 삶을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마칠 때 주님, 제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 분명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